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성경은 요한일서 말씀을 요즘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가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두 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오늘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느냐 소망을 잃어버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어려운 역경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포기라는 것은 모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지요.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처럼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삶의 자세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소망이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소망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곧 영생을 말합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없어질 것에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보이지 않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시종 1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믿는 사람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해요. 주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시고 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뭐 있을 건데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 그래도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뭔가 있어 찾는 사람을 전도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잡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거다 싶은 게 있잖아요. 이거다. 뭐 결혼할 적에도 연애하다가 많은 남자 여자 지나치다가 사람은 이 여자다 싶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놓치잖아요. 그걸 청혼이라 그래요. 나랑 결혼할래? 이 여자다. 또 이 남자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놓치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면 많이 후회하잖아요. 그때 그 인간 그냥 잡았어야 되는데 뭐 그러잖아요. 맞지요? 직업도 그래요. 직업도 살다가 보면 이거 나한테 딱 맞는 일인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나한테 딱 맞는 일인데 그 지나가 보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거예요. 이거 딱 맞는 일인데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딱 맞는 일이야 라고 싶지게 그걸 잡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게 이거다 싶은 게 있어요. 아멘. 교회도요 이 교회다 싶은 게 있어요. 난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이 교회는 아닌데 막 이러면 안 되죠. 이 교회는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다 싶은데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을 붙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말 여기는 내가 다녀야 될 교회다 싶으면 여러분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다 그러면 얼른 떠나야 되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이 교회다 싶으면 확실하게 여러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다 싶을 적에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는 걸 다 건다 그러는 거예요. 영화에 올인이라는 드라마인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올인. 어떻게 해요? 너무 확실하니까 다 걸잖아요. 너무 확실하니까 세상에서도 확률만 높아도 걸어요. 이 땅 사면은 오를 거야 확률만 높아도 걸어요. 그린벨트만 풀리면 돼. 확률만 있어도 그 확률만 50%만 넘어가도 인생을 겁니다. 물질을 걸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확률이 몇 프로예요? 99%입니까? 99.999%입니까? 여러분 99.999%에 여러분 인생을 건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몇 프로예요? 100%. 100% 믿습니까? 여러분 90%만 같아도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인생의 세상에 예수를 믿고 나면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거든. 그렇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세상에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재미있게 살아야 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프로테지가 100%도 아닌데 100%도 아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세상에 재미있는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100%가 아닌데 포기하고 사는 사람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
100%도 아닌데 포기한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교회 오는 것도 짜증나고 헌금하는 것도 싫고 그냥 막 싫은 거야. 아이고 뭐 차라리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 종교인들이 핑계를 대고 싶은 거야. 하나님 뭐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것은 100%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100% 믿습니까? 이 100%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 믿는 천국 간다는 프로테지가 100%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 정말 아무 낙이 인생에 낙이 없어라고 이 죽음이 오기 전에 정말 창조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특히 젊었을 때 그런 말 있죠. 어린아이 때 구원받으면 그 일생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우리 일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예수 안 믿고 살아온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 일생들의 사람은 얼마나 죄 짓는데 빠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죄 짓는 걸 몰라요. 죄라는 걸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죄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 만약에 60년 살다가 그렇게 왔다. 그럼 60년 동안 죄 짓고 산 거고요. 이게 10살에 왔다. 그럼 10살 이전에 있는 거 그때부터 이전에 있는 것만 죄 짓고 죄를 덜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그 일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냐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요. 타인을 고와 같이 이렇게 부모가 없는 사람을 양자로 드리는 게 그 아이에겐 최고의 사랑이에요. 양자로 드린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영향을 뭐랄까요 모든 것을 그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적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호적에 올린다, 족보에 올린다는 것은 최고의 그 사랑인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이 형광등 저거 하러 올 적에 우리 시차례 내가 좋다고 우리 시차례로 오셨어.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나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많아요. 62년생이시니까 몇 살 많지요. 근데 그분이 꼬맹이를 데리고 오는 거야. 10년쯤 됐잖아요. 10년. 꼬맹이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늦둥이를 오셨군요. 그래서 늦둥이를 오셨군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가슴으로. 그때 내가 그 이후로 그분을 좀 새롭게 봤어요. 그랬군요. 새롭게 보이더라고.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분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다른 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다는 게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 다르게.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쭉 그분의 일생을 보니까는 그분이 자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 셋이었는데 하나가 이렇게 아기 때 이렇게 죽었어요. 죽었어. 그 자식이 원래 셋이었다니까는 와이프하고 그런 건 얘기를 많이 했던가 봐요. 어떤 기회가 있으면 자식을 입양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 죽었더라고. 그래서 그 3명을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입양한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 아이에게 새로운 집이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준다는 게 그 아이에게 돈 얼마를 지어주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고 베푸는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맞습니까? 집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입히고 그리고 챙겨가지고 학교 보내고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그가 실수하든 온전하게 살든 부족하게 살든 간에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부모가 있다는 게 최고의 선물이죠.
아멘. 사랑한다. 어떤 아이를 사랑한다. 고아인 그 아이를 사랑한다 할 적에는 그 아이를 내 호적에 올려가지고 내 아이들과 동일하게 사랑해 주는 것을 그 최고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 아이에겐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요한일서 보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로 삼았다는 건,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상속권을 줬다는 거예요. 원래 자녀 그러면 그게 상속권이에요. 상속권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죽으면은 아무리 나하고 친했던 사람도 상속권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나하고 친했던 사람도 뭐 피를 나눈 형제 같으니 하면서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내가 죽고 나면은 나의 있던 무슨 재산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상속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있느냐?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가 뭐 나쁜 짓을 하고 다녔든 간에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녔든 간에 내 아버지 뜻하고 반대로 살았든지 간에 자식이 되는 그 순간에 모든 상속권은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는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상속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 때 상속권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기대가 되지요? 눈빛은 기대고 나발이고 얼른 예배나 끝내주시오 그런 눈빛인데 여러분 상속권에 대한 그 기대가 안 됩니까? 저는 상속권에 대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상속권자로 주셨구나. 자 3장 1절이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그냥 예수쟁이라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고요. 그냥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정신 없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이고 교회 뭐하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정신 없는 사람으로 보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이 말 한마디는요 대단한 거예요. 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대단한 것이거든. 아멘.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교회나 가나 절에 가나 마음 먹기 나름이지 뭐 다 똑같아. 교회 가나 절에 가나 다 똑같아. 종교는 다 똑같더라. 가는 길이 좀 다를 뿐이지 종교는 다 똑같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종교는 그래 종교는 다 똑같아. 여긴 예수 믿고 가고 저긴 뭐 석가모니 따라가고 저기는 뭐 마리아 따라가고 다 똑같아. 마호메트 따라가고 다 똑같아.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나중에 만나는 것은 똑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 그래 근데 거듭난 사람들만 아니야 그러잖아. 그죠? 거듭난 사람만 그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닌 거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종교는 다 똑같지만 그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그러한 종교하고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절에 가서 불경으로 배우나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나 똑같은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잖아요. 너무나게 확실하게 하니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욕을 퍼지게 먹으면서도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래. 우리밖에 모르는 게 아니고 그 길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래요? 전도자. 아멘. 전도자.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은 구도자. 길을 찾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길을 전하는 사람들. 이게 구도자와 전도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멘. 우리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야.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절에 가면 뭐래요? 스스로 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도를 닦는 거야. 길을 찾아가는 거야. 길을 막 찾는 거야. 도를 닦는 거야. 그래서 108번도 절을 하고 막 이상한 거 하는 거야. 살생하면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하고 기독교는 길을 전하는 거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어떤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는 성모 마리아, 여자가 결혼을 한 거, 남자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에 듣지만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아멘. 그래, 그분이 그렇게 오신 거야. 출생이 달라 우리하고. 우리는 아버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야. 그 누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대.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뭐 이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게 얘기하는 게 다른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막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독선적이니 지들 뱉기 모른대 그러는데 막 핀잔을 받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핀잔을 받는 걸 보고 뭐라는? 핍박받는다는 거야. 박해를 받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핀잔을 받잖아. 지 뱉기 모른다고. 이걸 보고 뭐라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야. 핍박을 받는다는 거야. 천국은요, 마태복음 보니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보고 있고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간다는 거야. 주를 위하여. 아멘.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퍼지게 먹고 그리고 물배락을 맞았거든 고소하지 마시고 고소하지 마시고 내 아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구나 감사하다. 아멘.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요 기대가 돼요. 우리 이 육신은 사실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우리 엄마 아버지 DNA 따라 나왔잖아요. 아멘. 우리 육신은 엄마 아버지의 DNA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잘생겼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의 좋은 점만 몰빵된 거고, 야 좀 못생겨서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 안 좋은 단점만 몰빵해가지고 나오면은 그러면 애가 엄마 아버지가 인물이 괜찮은데도 현찮게 나오는 거야. 왜? 안 좋은 DNA만 몰빵됐기 때문에. 근데 좋은 DNA만 몰빵되면 어떻게 해요? 멋있는 아들로 나오는 거죠. 응? 우리 집시킨 그래서 애 임신하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어. 자기의 장점하고 또 내 장점하고 모아가지고 애들한테 다 주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뭐 육신적인 기도죠. 육신적인 기도죠. 알고 보니까 육신적인 기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볼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의 DNA로 그냥 세상에 태어난 거야. 아멘. 그 씨를 태어난 거야. 가만히 보면은요 성격도 아버지 닮아요. 엄마 닮아요.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어. 말하는 투라든가. 이거 뭐 예전에 우리 며느리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보고는 우리 이삭이 보고 딱 목소리는 너가 아버지고 생긴 건 딱 너가 엄마다 그러는 거야. 생긴 건 너가 엄마고 목소리는 딱 너가 아버지다. 아버지 목소리 닮고 걔가 잘하니까 아버지 목소리 닮고 닮은 거. 이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아닌 육신의 아버지가 주신 그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였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모습,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육체라는 옷을 입은 거야. 여러분의 모습도 속사람은 이 속사람이 아닌 거야. 이 육체라는 옷을 입은 거야. 아멘. 육체라는 옷을 입고 이 영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날이 되면 이 육체가 아닌 새로운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닌 새로운 육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 옷을 입게 될 겁니다. 새 옷을 영혼이 입게 될 것입니다. 새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 아멘.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사지 말라는 거야. 돈 살아보니까는요 백만장자도 노년에 거지 되는 사람 많더라고요. 연예인들 뭐 100억씩 자산 가지고 있다가도 막 60 넘고 70 넘어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그냥 기초수급자처럼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그냥 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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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냥 날아가는구나.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 날아가는 거야. 너무 그거 붙들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붙들어다 주셔야 돼. 내가 볼 적에 물질도 누가? 하나님이 갖다 주셔야 돼. 내가 붙들고 있으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야 이거. 내가 이거 안 뺏기려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하나님이 갖다 주시면은 나는 오직하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너희는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거야. 필요할 때 주실 거야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렇게 천국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주님이 깨끗하듯이. 한마디로 뭐예요? 죄와 거리가 먼 사람이 된다.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 뭐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뭐 그러는 거지.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그런 거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다 그런 거지. 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야. 사람이 죄 지을 수도 있는 거지. 나 비방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이길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단이 꼬시는 거야. 괜찮아. 죄 회개하면 돼. 회개. 이번 주에 가서 회개하면 돼. 회개. 그렇게 사단을 계속 꼬시는 거야. 너 네 욕심대로 살았어. 나 이번 주 너무 너 욕심대로 그냥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남 비방하면서 그냥 그렇게 남 욕하면서 또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때 회개했지만 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 용서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네. 이거는 예수 믿는데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일부러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는 거야.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는 거야. 성경 그렇게 하잖아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아멘. 우리 사람의 씨가 거하면 들어가 뭐예요? 육체라는 게 그 DNA 성격 성품이 부모의 그 성품을 담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예수로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씨가 떨어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바치잖아요.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났대요. 출생이 어디냐? 너의 출생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너의 출생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야. 그 죄를 만약에 지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야. 한번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맞다면은 진짜 누구랑 비방 한번 해보세요. 그날 힘들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일부러 해본 건 아니에요. 일부러 해본 건 아닌데 내 나름대로의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해봤어요. 근데 그날 힘들어요. 내 안에 예수의 시.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맞는데 막 누구랑 싸우고 뭐 했으면은 괴로울 겁니다. 마음이. 세상에서는 나쁜 새끼 그러니까 그럴만 하니까 내가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요. 그래서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또 엄밀히 따지면 그 인간이 덜로 잘못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럽니다. 그죠?
은문이고 세상 법으로 따지면 그 인간이 더 이상한 짓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쟤보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그거 저거랑 똑같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똑같은 거야. 한번 해보세요. 애가 잘하면서 잘못한 게 많아요? 엄마가 잘못한 게 많아요? 아무래도 애들이 잘못한 게 많지요. 그 엄마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사람이니까 온전치 못한 인격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한 게 많아요? 엄마가 잘못한 게 많아요? 아이가 그래도 엄마가 미안해 그런 거지. 너를 더 풍족하게 해주지 못하고, 너를 잘 먹이지 못하고, 너를 잘 가르치지 못하고, 엄마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너를 온전하게 해주지 못해서 괜히 엄마가 미안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씨가 들어가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방을 하고 나면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비방을,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저거 하면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상태를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 그의 행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산 사람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은 못 가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예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거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즐거워서 지키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막 지키는 게 막 힘들고 어렵다, 지키기 막 싫다, 이건 어린 아이거나 거듭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이거나 거듭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온 거예요. 종교인으로 알았으니까 성경대로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싫어 막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성령이 그 안에. 그래서 우리 2장에는 뭡니까? 성령이 친히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으신 바에 너희 안에 이루어서 성령이 너희를 친히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아요. 저 천국에 둡니다. 아멘. 천국에 두어서 죽어도 좋고, 사람은 영혼을 더 준비하는 기간이요,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아멘. 다 좋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병원에 가면 제가 구원과 거듭남 이거만 전하거든요. 그 노인들한테 뭐 세상을 가르치겠습니까? 말씀을 양육을 하겠습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 그거만 강조하거든요. 근데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저게 좀 저 부분이 좀 굉장히 커야 되는 게 좀 맞다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 우리가 그러지 않고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육체의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저주라는 얘기하지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아멘.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7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그 기준,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사람은 다 그럴 수 그게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기준을 나를 삼아. 그래서 나의 기준에 미쳐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기 포장.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사람이 온전해? 온전치 못한데 뭐 자기는 뭐 잘하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자기를 그냥 이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이걸 남한테 적용을 하면 되는데 자기에게 굳이 더 적용을 해.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한 걸 그냥 합리화시키고 죄짓고 허물이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자기에게 이걸 갖다 붙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이고 지는 온전하나? 뭐 그러면서 아니에요. 남한테 그렇게 적용하십시오. 남이 실수했거든.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성숙이 필요한 시간이고 연단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남한테 적용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자기에게는 칼같이 적용하십시오. 난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건데 그럼 자기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아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게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집에 식구들이 다 누워 자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알겠더라고. 그런 걸 감사해야 되는 걸 알겠더라고. 그냥 애가 말을 안 듣고 밤새도록 그렇게 찡찡거리다가 아침에 또 눈 뜨면 식구들이 그대로 자리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감사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새 아무 일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직장 갔는데 직장이 부도가 안 났어. 감사합니다. 잘리지도 않았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출근할 때 같은 우리 그 직원끼리 서로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형제님하고 인사를 하면 그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왔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예배드리고 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찬양을 한번 마음 놓고 하고 싶겠잖아요. 자기 발로 이렇게 걸어가고 싶고 자기 입술로 마음껏 찬양. 근데 찬양도 할 수 없어요. 인거를 꺼봐도 찬양도 할 수 없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온 거 감사하고. 아멘. 얼마나 감사해. 이런 거에 사소한 거에 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줄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찬양도 있었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난 이런 걸 누릴 수 있어 막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그 감사하고 고맙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너 진짜 구원받았구나. 너 정말 진리를 아는구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미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살짝 변질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마귀는 흉악한 얼굴로 우리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흉악한 모습으로 확 나타나서 확 잡아가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광명에 더 그럴듯하게 선하게 나타나가지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마음을 타이르는 것처럼 마치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찍게 어떻게 와요? 우리에게 막 이단처럼 옵니까? 아니에요. 고수처럼 오죠. 고수처럼 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렇게 막 미혹하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게 하지. 처음에 얼찍게 맞아 오자마자 너희 목사님이 이단이다. 그 교회 가면 안 돼.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이렇게 하는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살짝 와가지고 소곤 하면서 그래 아주 아니고 달콤한 꿀을 주듯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 해가지고 마음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넙죽 자기는 뭐 받아 먹는 거 너무 좋거든. 넙죽 받아 먹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사이비에 딱 잡혀버리니까 그때는 뭐 나올 수가 없는 거. 이미 거기에 뭐 마치 파리 새끼가 꿀벌 먹다가 꿀 먹으려고 빠졌다가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거기서 호적거리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본질 진리가 맞나?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외식되질 않았나? 베리아 사람처럼 그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날 가서 말씀을 또 상고하고 그래가지고 또 야 이렇게 이게 우리 본질에서 벗어나질 않았나?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리고 나서 비유를 들읍니다.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 아느냐? 사랑하지 않아서 죽인 거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딱 잘라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 지었어? 넌 마귀에게 속했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 맞지? 아멘. 죄 지었니? 남을 미워했니? 너는 마귀에게 속했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빠져나오려면. 할렐루야. 빠져나오려면 회개해야죠. 남을 속였니?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한번 죄 졌는데 뭐 내가 뭐 체면이 있지, 내가 뭐 양심이 있지, 또 가서 회개해. 아니, 우린 체면이고 양심이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해요? 체면 차렸으면 아버지한테 못 돌아와요. 아버지요, 내 재산, 내 목숨 떼주세요. 내 목숨 떼주세요. 나도 좀 아버지 내 목 떼주면 나도 좀 떵떵거리고 좀 잘 살 수 있는데 좀 떼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 떼가지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함께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돈이 스치게 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가요. 다 좋다고 멋있어 당신 최고야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뭐해. 기생집이 가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막 돈 뿌리니까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쥐 없는 열매 치면서 이때 이 탕자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은 나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으로 생각하고 그냥 성실하게 진짜 아버지 시키는 일 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오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죄 지으면 아버지한테 와야 돼. 할렐루야. 아버지한테 와야 돼.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이 땅에 어차피 이 땅은요 고난이라는 게 동일하게 다 있어요. 그 강도가 다른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확 몰아서 오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찢어서 와. 모든 사람은 다 고난 받아. 할렐루야. 아셨죠? 그러니까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렇더라고. 요즘 우리나라가 평균 나이가 기대 수명이 83세래. 83세인데 여자들은 좀 더 살고 남자는 좀 덜 살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사는 세월이 남자는 평균이 15년이고 여자는 17년인가 19년이래. 왜 그런가? 여자는 수명이 좀 더 길어서 그렇대. 수명이 더 길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그 예배를 드렸는데 한 20명이 예배 드리면은 한 명이나 2명 정도 남자고 나머지 다 여자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저 신랑들은 다 어디 갔을까? 이번 주에 내가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신랑은 어디 갔을까? 내가 볼 적에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천국 먼저 가고 또 귀신 지옥으로 가고 그렇게 된 것 같아. 그 할머니들만 나와 있더라고요. 여자가 확실히 수명이 길구나. 여자가 수명이 길구나. 왜 수명이 긴고? 그건 연구 대상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수명이 긴 이유를 알았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만든 재질이 다르더라고.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자가 길 수밖에 없구나. 수명이 길 수밖에 없는 게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 그리고 여자는 갈비뼈로 지었더라고. 그 재질이 다르더라고. 와, 놀랍죠? 여러분 처음 들었죠? 재질이 다르니까 여자는 더 이렇게 오래 사는 부드럽잖아. 남자는 거칠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일찍 죽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튼간에 우리는 한 주간의 살찌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죄의 유혹이 오거든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외치십시오. 아멘. 어떤 죄의 유혹이 오거든 딱 외쳐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거 외치십시오. 속으로 외치십시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아멘.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쪼잔하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외치십시오. 그러면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이 우리 삶에 왔다가 일곱 길 여덟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